여러분, 400년 동안 이어진 노예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역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게 사실은 수백 년 전에 시작된 어떤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고난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이루는 이야기, 바로 구속사라는 관점인데요. 오늘 이 놀라운 렌즈로 역사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길고 긴 억압의 시간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러 가시죠.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게 모든 사건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그냥 약속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건 뭐 우리 내일 만나 이런 약속이 아니고요. 역사의 물줄기 자체를 바꿔버리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신과의 계약이라고 보셔야 해요. 자,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그게 세 가지 핵심 약속이 있었어요. 첫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둘째, 가나안이라는 구체적인 땅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너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말하자면 앞으로 펼쳐질 역사의 거대한 청사진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야기가 갑자기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이집트로 가게 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이란 걸 맺으실 때 이미 너의 후손이 400년간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몇 세대 후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하죠. 그리고 딱 400년이 흐르니까 이 작은 가족이 정말 거대한 민족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집트에서의 400년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과정의 일부였다는 거죠. 70명이란 작은 씨앗이 거대한 민족이라는 나무로 자라나기 위한 무대, 그게 바로 이집트였던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집트는 보육실이었다. 와, 이 표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억압과 고통의 장소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외부의 위협부터 안전하게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일종의 인큐베이터였다는 거예요. 관점이 확 바뀌는 순간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 펼쳐집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걸 보고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구를 줄이려고 더 심하게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번성해 나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인간의 계획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들고 온 모세, 그리고 어떻게든 그걸 막아보려는 인간 권력의 상징, 파라오. 이 둘의 피할 수 없는 아주 극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 둘의 협상 과정을 보면 파라오의 속셈이 아주 빤히 보여요. 처음엔 그래, 예배는 드려. 근데 이집트 땅 안에서 해 라고 하죠. 모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엔 좋아, 가. 대신 너무 멀리 가진 마 라며 거리를 제한하려 합니다. 그것도 안 통하니까 그럼 남자들만 가 라며 대상을 축소하고요. 마지막엔 알았어, 다 가. 대신 너희 재산인 가축은 다 두고 가 라며 본질을 흐리려고 하죠. 계속해서 어떻게든 통제권을 자기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어땠나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은 100%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모든 타협반을 일축해버리죠. 신의 뜻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덮치죠. 근데 이걸 그냥 무서운 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이라며 신처럼 섬겼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최고신으로 숭배하던 태양이 빛을 잃는 것, 이게 다 뭐겠어요? 너희가 믿는 그 신들은 다 가짜다. 이 모든 자연과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사인이자 선포였던 거죠.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온 세상에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 전체를 뒤흔든 사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그들의 몸에 직접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름의 변화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이건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 위대한 약속을 그의 이름 자체에 새겨 넣어서 그의 정체성이자 운명으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할례라는 의식입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아예 몸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남기게 하신 거죠.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약속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원히 남는 물리적인 증표로 만드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도장을 몸에 직접 찍은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증표가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의식 하나를 안 지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약속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전체에서 스스로를 잘라내는, 즉 추방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소속의 징표였던 거죠.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련과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 약속이 정말 극적으로 성취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대한 이야기, 우리가 구속사라고 부르는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겁니다. 그 위대한 시작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건 그냥 노예들이 탈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백 년 전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라는 용광로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국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은 그냥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올 더 크고 완전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혹은 그림자 같은 겁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이 사건이 나중에는 온 인류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구속사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시험하는 기나긴 시련,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놀라운 성취. 이 거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조차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 이 고대의 언약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